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마음은 나시리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백성과 백성의 성경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합독합니다.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내게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을 가지고 새해 첫 번째 말씀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왜 섬겨야 하는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경험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간증이라든가 또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예전에 제가 이제 집사 때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왕이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왜 왕일까? 인간으로 계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왕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안 믿을 때 참 저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여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 큰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왕 중에 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 우리는 왕이다 그러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지 그 사람이 또 죽고 나면 또 새로운 왕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 왕이 죽고 그 나라가 이제는 왕 정치인 나라가 지금 얼마 없잖아요. 이제 대통령이라는 그 민주주의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게 바뀌어지게 되었지만 어쨌거나 한 나라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의 말에 누구나가 다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로서 그 나라를 책임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있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어떻게 모셔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에는 인정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왕으로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며 하면서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한 왕이 통치를 하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보여져야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 인류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왕으로서 당연히 경배를 받아야 되고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땅을 왜 짓겠어요? 여러분들 집을 갖다가 내가 집을 샀어. 그러면 그 집에 우리 식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마음에 맞춰져서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거기에서 계속 이끌어지면 어떻게 그 가정이 불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 경배받으시고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왕이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한 통치자,
왕을 이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베들레헴 2장 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난 것이 크리스마스 엊그제 25일인데 왜 굳이 예수님 태어난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새해 첫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한 해를 또 시작을 하고 어떻게 예수를 섬겨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왕을 왕으로 인정을 할 줄 알아야 그 백성이 그 왕의 통치 밑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저에게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태어나게 되어진 그 배경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미 미가서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거라 얘기했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제 유대인들이 살 때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야만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언이 몇백 년 전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제 뭐 체코나 뭐 이게 유럽 같은 데 보면은 그래도 옛날에 몇백 년 된 건물이 그대로 다 거기에 간수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동네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저기 이제 친정이 지금 저희 집이 사는 데가 풍납동인데 과거에 성동구, 성동구, 성내동, 그 다음에 강동구, 성내동, 그 다음에 강동구, 풍납동, 그랬더니 또 나중에 송파구, 풍납동 이런 식으로 같은 한 집에 살아도 그 주소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풍납동에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예언을 하면서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이 사람은 풍납동에 태어나야 돼요. 근데 그 집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이 왔다 갔다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풍납동 그 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강동구 성내동이 되어버리면 그거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리라고 예언을 미가서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그렇다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러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보호해야 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일부러 태어나도록 그곳에 가야 돼요. 근데 그 환경과 처지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섭리와 계획 속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특별하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고 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데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오직 그분을 왕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미가서 5장 2절에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태초에 그분이 계시던 그분이 이제 베들레헴을 통해서 왕이 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난 게 어디에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디 사람이었냐면은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태어나게 되었을까?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하였으니. 아멘. 이때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가이사가 여기 위에 말씀을 올려드리니까 여기를 바라보시면 될 거예요. 성경을 찾으려면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모두 다 호적을 하라 그랬어요. 이 아구스도는 누구예요? 알다시피 로마의 왕이잖아요. 로마의 왕이 왜 호적을 하라 그러냐면 각 그 식민지 속국에 되어 있는 나라들에게 사람이 몇 명이 되어지나 세금을 징수하고 그 사람이 이곳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나라 이곳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그랬어요. 너무나 놀라운 환경적인 요인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그때 그 시에 딱 맞춰가겠어요. 이거는 계획을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요셉은 이제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2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거기서 다윗의 동네로 가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은. 그들은 정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살려고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이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그때 마침 아이가 만삭이 돼서 이제 날 때쯤 됐는데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적을 하러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에요. 요셉이. 그러면 마리아도 내 고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는 또 자기도 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도 유다 족속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요셉도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힌 그 타이밍, 기가 막힌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겁니다. 누구 로마 사람의 왕의 명령인 것 같은데 그때 우연히 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메시아의 왕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빈틈이 없으세요. 그분의 계획과 작정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거 잘 사는 건지 왜 나는 이게 행복하지 못하는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조차도 왕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속에 맞춰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라고 이 땅에 통치자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뭐라 그러죠? 나는 저 왕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에? 왕을 배반하고 반역자, 역적이잖아요. 역적.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 다 역적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 백성들에게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보냈는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역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지식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애굽으로 가신 거 알죠,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이 우연히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로 끝났다면 아마 사람들이 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때 박사들이 딱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게 하나님이 그들의 환경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2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때의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시니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요? 박사들이. 박사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점성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즉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별을 따라서 이제 그 길조 흉조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별에 대한 그 이제 여기에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이 그 과거의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생활에 가서 이야기를 했던지 아니면 어떤 지식을 이들이 가졌는지는 여기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박사들이 분명히 이 유대의 별이 나타나리라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보고 별을 따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이 다 짠 왕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박사들도 왕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했는가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을 또 찾아가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길만 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아멘. 그 마태복음 21장 거기 밑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2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예. 그 저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자기 위에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을 하는데 입성을 하되 모든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눈이 가려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내려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신데 왕이신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예언이 이미 되어 있는 대로 입성을 하신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에 예언되어진 대로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씁쓸할까요? 내가 주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환영을 받으면서 와, 우리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왕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 환영을 해야 되는 이 왕이신데 모두 다 무관심한 가운데 예수님은 작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예언되어진 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풀어다가 그걸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자기 몸으로 다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신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 무엇입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에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시라. 아멘. 그 주인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귀가 멀었기 때문에. 마음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산천 초목만 봐도 야 이거 누가 지었을까? 너무나 아름답다. 야 기가 막히다. 이래야 되는데 진화론에 의해서 뭐 어떻게 그렇게 진화도 될 수도 있겠지만 원 근본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싸우지만 창조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 작품에 의하면 닭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돼. 내 존재 가치를. 내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뭔가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헤매고 다니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어떤 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생겨서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예수 믿게 생겼냐고. 그러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기분이 나빠갖고 팍 가버리시더라고요. 누구나 다 가야 돼요. 암으로 가든지 사고로 가든지 무슨 방법으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가야 돼요. 그게 기분 나쁜 얘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준비되어진 자는 걱정을 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신데 나의 왕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왕의 길로 간다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나라 갑시다 하면 악한 사단이 그 마음을 찾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믿으려 하려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그거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제사는 지내면서 또 그러죠? 귀신 들어오라고. 우리 친정이 바로 옆에 살 때 문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아니 왜 열어놔? 귀신이 못 들어올까 봐요. 귀신 오면 무서워하면서 귀신 들어오라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왕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그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섬겨야 할 분이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장애를 놓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한 번, 두 번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 발걸음 앞에 뭔가를 갖다 놔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을까 봐 악한 것이 자꾸 갖다 놔요. 내 마음 앞에 예배를 드릴 수 못하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떠나요. 그리고 나서는 나도 과거에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 나도 믿어봤는데 아니더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자기 유익을 구해서 교회로 왔는데 그것이 안 채워지면 떠나고 나서
오히려 예수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영혼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환경과 처지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잡아 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난 예배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기본적인 우리의 사상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빠지면 점점점 떨어져요. 말씀드리잖아요. 자가 처음에 똑바로라고 그 자를 기준으로 똑바로 걷다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또 돌려, 또 긋고 또 그 자로 긋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오류가 돼서 나중에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본이에요. 왜? 왕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누가 증언해요? 총독이 네가 유대의 왕이냐? 그러면은 나 왕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시인한 게 아니다. 내가 왕이잖아. 네가 말한 그대로라. 29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고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이제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왕이에요. 그들이 입술로 고백을 해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왕은 왕이에요. 37절 거기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37절.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아멘. 장난삼아 붙이고 거짓말 희롱해서 붙였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기다 붙여놓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알고 하든지 모르고 하든지 왕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신 그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에도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이 되신 주. 우리의 왕 중에 왕. 이 세상에 어떤 왕도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사랑 많으시는 왕이 없어요.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해요? 욕심을 부리고 자기가 군림하고 사람들을 엇박지르고 누르고 멸망시키고 자기 편하기 위한 왕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비천하고 낮게 모든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가면서 너희들 날 따라오는 것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게 되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본을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으랴. 사망이나 천사나 생명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피조물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낳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왕은 경배받아야 되고 왕은 모든 사람이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역적이에요. 왕이 기분 나쁘면 그 사람 집안 다 몰락시킬 수도 있어요. 왕은 모든 권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포악하고 악독한 왕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사람들이지만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을 다 지고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 이름이라면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왕이 지나가는데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왕으로 진정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역시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 앞에 다 이실직고를 해야 돼요. 너 무엇하다가 살다 왔냐? 어떻게 살다 왔느냐? 왕을 인정하고 살다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 멋대로 살다 왔느냐? 다 자기 입으로 슬슬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끔 보면은 아니 난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말 다 해버리잖아요. 그분 앞에 가면은 다 말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입을 다물려고 해도 그 모든 환경을 자기가 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백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7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울왕이 왕으로 추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인격적으로 왕이 사울왕으로서 참 품위가 있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그 본색이 드러난 폭군 왕으로 바뀌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기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 제발 예수님 왕됨을 인정을 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고 죽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쉬고 안 될 때는 어떡하겠어요? 죽여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왕자와 공주예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지고 누구 앞에 높이 올라서기 위해서 내가 왕자, 공주 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내가 너의 고난과 고통을 다 안다, 네가 내 이름으로 사느냐고 얼마나 애썼냐 이러면서 안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이거 개고생하다가 그냥 죽고 말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장 멍청하고 아둔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19장에 보셨지만 여기 이제 22절 여기 22절 누가복음 1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거제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가 다 하나씩 달란트를 다 나눠줬어요. 어떤 사람은 웃기를 잘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손으로 잘 만드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힘을 써서 남을 돕는 달란트 다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왕됨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그분을 위해서 기쁨으로 이것을 달란트를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뭐래요? 잘했다 칭찬받고 또 10골을 너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고 왕 대신 나의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분도 여기 계셔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가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않으니까 죽여버려라 하는 그
사건에 말려들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즐거움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에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고 왕 앞에 무릎 꿇으며 왕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왕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좌지우지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괴롭고 힘든 일에 우리 스스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시고 말씀으로 새 생명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